자,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는 일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편안하게 알기 쉽게. 그런데 그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를 드시는 핵심,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2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러니까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30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켜 가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언제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체를 바라보며 언제나 설교의 초점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귀중한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요동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만 추구한다면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게 되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 안에는 하나는 씨에 관련된 비유고 또 하나는 이제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씨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기 때문에 또 왜 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비유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씨에 대한 얘기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자, 27절 28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기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다 이랬어요. 여기에 핵심은 농부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있지 않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 그 생명, 씨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지만 생명은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농부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농부가 그냥 밤에 자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좀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호박씨를 하나 탁 땅에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막 생기면서 넝쿨이 되고 담을 넘어가고 곳곳에서 호박꽃이 피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이런 큰 호박들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 안에는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꽉 차 있어요. 참 신기롭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의 신비로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이집트의 무덤에서 4,000년이나 된 씨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무려 4,00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씨가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을 꺼내서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4,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은 맺는 과정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지켜본다는 말은 수동태죠.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그 생명의 성장하는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 안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우리가 이 인류가 지금 75억이 어찌됐든 먹고 살아요. 그죠? 중국도 14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끼 분량의 그 식량, 그 곡식이 자라고, 그 야채와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과일들이 맺히는 걸 보면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부들이 바다에 가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어마어마한 생명이 그 바다에서 자라는데, 그냥 농부가 하는 일은 그물을 던지고 길을 올리고 끊임없이 잡고 먹고 잡고 먹고, 광안리 해센터는 끊임없이 퍼뜩이는 고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복음의 생명력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안에,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 얻은 백성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동네,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는 역사예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멜번이라는 도시죠. 도시의 유명한 도시의 중심부의 한 교회를 제가 의도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우리 부산 땅과 매우 연관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부산 경남 지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로 최초로 부산 경남에 선교를 시작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1889년 10월 2일 그의 누나와 함께, 메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의 누나와 함께 호주 장로교단, 빅토리아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40일간의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잠깐 부산을 둘러보고 다시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다시 말을 타고 서울로 가서 5개월간 한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언어적 감각이 있어서 빨리 우리말을 배워서 5개월 배웠는데 꽤 대화가 될 정도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 바울의 선교 원리를 따라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서울 그 건너편에는 그 당시에 이미 와 있는 미국,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부산으로 오게 되는데 수원을 지나 공주를 거쳐 경상도를 내려오면서 산청, 함안, 김해를 지나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20일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보로 내려오는 과정에 너무 무리를 했고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안타깝게도 천년두에 걸립니다. 그리고 폐렴이 겹치게 되고요. 결국 1890년 4월 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이틀 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4세, 한국 온 지 6개월 만입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본국에 들려지게 되고 멜번의 호주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데이비스의 이 순교로 인해 호주 장로교회는 줄줄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이 데이비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전까지 호주 그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78명, 해방 후에 166명의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 지방에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데이비스는 부산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를 이어 들어온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에 활발한 선교사를 펼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호주의 한 젊은이의 가슴에 떨어질 때 그 자라난 과정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한 젊은이에게 들어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가 되어 이 땅에 또 떨어져.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듣고 앉아 있는 것도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의 한 젊은이의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오늘 한국교회 안에, 또 부산 경남 안에, 또 우리 수영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130년 전에 누군가 가만히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건 끝난 줄 알았어요. 34세의 젊은 엘리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익혔던 한국어로 복음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온 지 이틀 만에 부산 땅에 죽었지만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종료되고 상황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다른 씨앗이 나와 또 심겨지는 데이비스 선교사가 뿌린 생명의 씨앗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수영로교회의 최초의 이름은 선교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88개국입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까지 다 포함하면 1,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그 도시에 영향을 끼치고 태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의 생명이 그냥 죽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일어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 그것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를 하고요,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요, 복음이 한 사회를 바꿔버리는,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 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이게 싹이 나온 것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싹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 요란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뭔가 할 것 같은데 별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씨의 생명입니다.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이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그냥 여기 열심히 어떤 남편은 교회 앞까지 늘 데려다 주고 헌금까지 주고 갔다 1시간 뒤에 데리러 오고 그러고 10년째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가 어떤 분은 좀 놀라운 일이 나요. 오늘은 추워서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러고 돌았다가 운명의 그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부인이 새벽마다 어디 가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살살 미행해 왔다가 뒤에 앉아 있다가 씨가 들어간 거예요. 씨, 복음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마누라를 핍박하던 그가 뒤집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변화가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씨를 심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을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형이지만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여러분, 신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론자여야 돼요. 종말론자. 신자가 누구냐? 정체성은 새로운 정체성인데 종말론자예요. 종말론자는 누가 종말론자입니까?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종말은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땡종을 치면 인류의 역사는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과는 철저히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게 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출발과 끝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역사에 매듭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완성하는 하나님의 완성의 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도 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실 때 역사는 종료되고, 심지어 무덤 속에 잠자던 믿음으로 죽었던 잠자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까지 일으키셔서 살아 믿는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는 공중 호린잔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씨는 계속 누군가에서 뿌려지고 있고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누가 뿌리는 것입니까? 복음의 위력을 맛본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저는 오랫동안 말씀 사역을 해왔고요. 해오면서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성도들에게도 어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그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 얻게 하신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데 꼬꾸라지는 뭐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순수한 복음만 전해도 그 복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이 겨자씨 비유예요. 31절과 32절인데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작다라고 얘기할 때 비유를 뭘로 드느냐면 겨자씨 같다 그래요. 이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물론 그보다도 더 작은 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라고 얘기할 때는 작다라고 할 때 가지고 오는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겨자씨는 한순간에 바람에 사라질 것과 같은 존재예요.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갑자기 어디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를 많이 가져와서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참 잊어버려요.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도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참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거창하고 화려하고 엄청나고 거대하고 그렇죠. 가능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가능한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오고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조직과 규모와 위용과 막 건물과 시스템을 그냥 가능하면 크게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빵빠레를 울리면서 좀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오래 못 가요. 처음은 대단한데 나중에 보면 슬슬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오늘날 애플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한 세기만 지나도 그 영화는 계속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 찬란했던 제국들이 다 쇠퇴했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다 무너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라요. 처음은 미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죠.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독교 출발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기독교 출발지는 어딘지 아시죠? 마국간이에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어린 동정녀의 몸을 빌어 나셨어요. 기독교의 출발점은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풍채도 없고요, 고운 모양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마저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토록 초라한 출발이 어디 있을까요? 망해도 다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냥 고만고만한 촌부들이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만 해도 누구도 눈여겨볼 만한 게 없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만한 모습을 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되었던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인간적으로 보면 미미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수영농교회 출발도 마찬가지. 1975년 시작할 때는 어느 회사 식당을 빌어 예배를 드렸어요.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88개국, 1300여 명,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난 목회자들, 수 없는 전도자들, 헌신자들이, 오늘 수 없는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가 1990년 말에 갔었는데 91년도에 두 가정과 함께 집에서, 어느 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눈에 띌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교회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 30대 중반입니다. 애띤 목사였어요. 그때는 지금 제 몸무게보다 20kg가 줄었기 때문에 적은 몸무게, 지금 몇 킬로인가는 묻지는 마시고 아주 날씬하다 못해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제가 살이 빠지면 여기가 탁 튀어나오는데, 광대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 30대 중반이었어요. 초보 목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시작해요.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겁이 나더라고요. 막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호주 사람들도 놀랄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은 초라하고 작아요.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종종 우리가 보기에도 웃겨요. 이게 뭐 될까?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뭔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우리를 꾸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 많은 사람, 가능하면 유명한 사람, 가능하면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한 사람,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 얻은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마가복음의 현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죽 와닿았겠습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보라, 우리가 언젠가 저 로마 제국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면 확 와닿을 수가 있고 막 피가 막 솟을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무도 미미해 보였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가 비록 미미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그게 수 없는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가는 곳곳에는 수 없는 외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가 3세기까지 확장될 때까지는 수 없는 핍박이 왔고, 그리고 역사 속에 수 없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라질 듯한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어쩌면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늘까지 닿고자 했던 바벨탑,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위용을 자랑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요란한데 시간이 흐르면 다 용두사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보는 눈,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아니면 그 생명이 없는 것은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이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겨자씨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대단한 걸 갖추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민들레 홀씨와 같아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그 직장에 내가 갔는데 내가 심겨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봉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딴 게 아니에요. 그곳에 내가 겨자씨로 있기를 원하죠. 그것에 복음을 흩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간다면 그 이사는 그냥 이사가 아니라 좋은 동네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겨자씨로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민을 간다면 좀 더 먼 곳에 씨를 뿌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가 750만 정도 돼요. 많이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단임 민족으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몸부림을 쳤던 순수 단일 민족으로 강조했는데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뭐 월남전으로, 뭐 독일로, 파병으로, 뭐 하여튼 뭐 곳곳으로 흩어져서 지금은 온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민교회 특징은요, 다 선교적 공동체예요. 미셔널 처치예요. 복음의 정인으로 수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씨앗이 어디로 숨겨져야 할 것인가? 저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130여 년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몇 대로 내려왔던, 그래서 고난의 질곡을 건너오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이 가난해 있을 때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옥토가 되어 심겨져 버렸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어렵고 가난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급속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민족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너무 풍요의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조상 위로부터 고난을 물려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복음을 받으니까 살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풍요의 시대니까 이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돌짝밭이 되는, 고난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앞선 선배들은 정말 옥토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짝밭 같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광교의 선교는 414 전략이에요. 4세부터 14세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그때부터 사춘기 지나기 그때까지. 그때 누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가 모든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 새들이 깃들인다. 이기에 대한 해석의 분분함이 있지만 핵심은 이방인들까지 다 열방의 주께로 돌아와 이 나무에 깃들리게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소멸의 힘을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갈수록 장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열방 가운데 필요한 영혼들에게 마지막 때 심겨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 나라는 갈수록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수 없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아닌 세상의 끝들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건 절망하고 후회하고 흠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점점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